것이 있다면 아마도 믿음에 관한 일이 힘들 겁니다. 우리가 속상하고 괴로운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나의 남편을 믿지 못할 때 힘들고 내가 나의 아내를 믿을 수 없을 때 힘이 듭니다. 이것이 진정 사람에게 있어서 힘든 거예요. 어제 교회 와서 제가 보니까 자전거 2대가 우리 교회 마당에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전거를 세워놨겠지.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오는데 한 대는 어디로 갔는데 한 대가 여전히 또 차 옆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는 그냥 세워져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이거 집어가면 안 되니까 자전거에 열쇠를 딱 채웠습니다. 요즘 자전거 열쇠 안 채우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전철역에 가도 어디를 가도 그 쇠스랑이 그것을 열쇠로 해서 꽉 잠가놓고 갑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은 일평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 믿음은 하루 아침에 시작되지만 결코 하루에 완성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온전히 믿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은 사람과 사건들 속에서 새로워집니다.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 쫓기는 신세입니다. 앞에 22장까지에서도 다윗이 정신없이 쫓기고 있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도망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점점 신뢰하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모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면서 여기저기서 오면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오다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리 유다 지역에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그 성읍을 지금 치고 있고 그리고 그 타작마당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현재 맞이하고 있는 사람과 사건들입니다. 여기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은 블레셋하고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왜 쳐들어왔나 봤더니 타작마당을 탈취하려고 쳐들어왔어요. 쉽게 말하면 타작마당은 이미 음식을 저장해둔 곡식창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곡식창고를 습격해서 그 곡식을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갔죠. 아무도 그 블레셋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합법적인 왕은 사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보고하지도 않았고 보고할 수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울이 합법적인 왕이지만 사울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종종 사울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도 블레셋을 쳐부수고 자기들을 보호해 준 것은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의 군대와 사울왕에 의해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오히려 찾아와서 그 사건을 지금 형편을 그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과 사건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 있습니다. 사람들 그리고 다윗이 선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아직 있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신자들, 믿는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동시에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시간과 사건들 속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과 사건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빼앗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다른 사람의 터전을 흔들고 빼앗고 탈취하려고 지금 쳐들어왔고, 이미 그 빼앗는 것이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빼앗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진행 상황을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이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건을 대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끊임없이 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빼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누가 있을까요?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억울해도 답답해도 화가 나도 뭐라고 말하든지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왕은 도울 수 없어요. 사울왕은 정신이 없이 그저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잡듯이 샅샅이 지금 유다의 영토를 뒤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사울에게는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1절에는 도와주어야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이 그일라 성읍 유다 영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바로 사람들과 사건입니다. 결혼하고 첫 해에 명절을 맞는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세대기 남편과 함께 저 지방의 시부모님이 사시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보수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한복까지 차려입고 명절 음식을 열심히 함께 돕습니다. 하지만 세대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그 음식 준비하고 돕는 게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명절 행사가 끝나고 서울로 올라오는 날인데 우연히 이 세댁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하는 대화를 그야말로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쟤는 왜 그렇게 일을 못하지? 맞아요, 엄마. 정말 제 일을 못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고 합니다. 남편이 승용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참으려고 했지만 드디어 그 화가 나고 서름 때문에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아내가 막 눈물을 터뜨리면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라디오 볼륨을 확 올려버렸어요. 아내는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 뒤집어진 겁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나를 위로하지 못할 망정 듣기 싫다고 라디오 볼륨을 올려버려? 당장 이혼해!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데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지쳐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는 그래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상담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했더니 상담자의 분석과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남편은 아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슬퍼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남편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슬픔을 내면에 억누르고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바로 그것을 억누를 뿐만 아니라 회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슬퍼할 때도 아내도 똑같이 자기처럼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거울 생각의 함정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 거울 생각의 함정은 이런 거죠. 우리가 아침마다 또는 살면서 하루 중에 거울을 딱 쳐다봤을 때 단 1%도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이 나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반응하고 나처럼 느끼고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가정하고 사는 것이 거울 생각의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내가 슬픔을 억누르고 회피하는 것처럼 아내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디오 볼륨을 확 올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터뜨릴 때 남편이 해야 할 행동은 그저 아내의 저 감정에 감정이입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함께 공감하는 것이다. 아내가 힘들구나라는 것을 한마디만이라도 공감해주고 알았다면 아내는 그것으로 좋겠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 동정이라는 단어가 공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신 분입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다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셨어요. 이게 바로 동정하다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진정으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느끼고 말할 때 나는 안 그런 것인가? 라고 부정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저분은 정말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긍정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 특별히 이 명절 일정하게 지키어서 즐기고 기념하는 것이 명절이잖아요. 이 추석과 같이.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믿음은 사람과 사건들 속에서 새로워집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신자들에게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지금 처음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나도 지금 두려워서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나의 백성들이, 물론 다윗은 이때 더 이상 왕도 아니고 뭐 군대 장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그 중심에 백성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건 앞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또 와서 이야기하기를 저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원수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빼앗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과 사람들의 형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새로운 시간을, 사건을 맞이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기에 절대적인 기준이 등장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과 느낌이 있고 또 사람들의 그 견해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은 사람마다 다 자기 각도에서 보게 되어 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볼 때 며느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다 달라요. 견해가.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적 기준을 분명히 생각하고 붙잡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기준을 붙잡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건을, 그 모든 느낌을, 그 모든 과정을 그냥 통째로 하나님 앞에 딱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이고 허락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굉장히 분명하고 굉장히 단순한 이러한 신앙의 기준을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니까 이 절대적 기준, 이것만이 진정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이 절대적 기준 하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요즘에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벽기도 때마다 나누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그거 한 가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그냥 상대화시키고 만 것이죠. 그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물음을 들으시고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기에 사건도 있고 사람도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도 공간도 힘도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자원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맞이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겁니다. 가라. 그리고 너의 자원을 동원해서 그 일날까지 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 일날 그 성읍을 구원하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사실을 조금씩 깨닫습니다. 무엇을? 세상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오늘부터 이제 여기저기 가실 때에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차에도 기준이 있어요. 녹색불이 켜지면 서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서야죠. 이게 다 기준이에요. 또 전철이나 그런 버스를 고속철을 타고 가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패스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내고 값을 치른 다음에 그 교통수단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기준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러한 기준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기준을 초월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절대적인 기준이 있구나. 이것을 어렴풋이 우리 속사람이 감지하고 그게 뭐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기준이다. 뭐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서는 것만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쭉 성장하면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는 그 기준을 알고 체험했지만
그 기준을 종종 놓쳐버리고 또다시 붙잡고 그것을 놓쳐버리고 또다시 붙잡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겸손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절대적 기준을 붙잡고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이 거룩하고 복되고 진정으로 평화로운 이런 믿음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계예요. 항상 신자에게는 이러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자고 하노되 하고 다윗이 물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목사님 응답이 없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도 제가 그저께부터도 서재에서 있는데 자꾸 제 마음에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 성도에게 전화해서 기도해 주라고 자꾸 마음에 영적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렇게 부담을 주시고 알게 하는 거죠. 우리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와야 한다. 더 이상 핑계를 대거나 고집부리거나 악한 영에게 속지 말고 너의 사고방식을 깨뜨려버리고 함께 나를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야 한다 하고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지 정확하게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화가 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으시고 속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흘러가는 그리스도인을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아도 저렇게 해보아도 이제 나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붙들었다가 놓치면서 드디어 이 땅을 떠날 때쯤 되면 우리는 그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합니다. 나이와 시간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하라고 할 때에 하는 것, 이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점점 알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요 믿음의 길입니다. 동아시아의 어떤 황제에 대한 설화가 전해지는데요. 이 황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후계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황제는 자기의 수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후계자를 정하려고 하지 않고 공고문을 붙여서 제국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후보의 대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젊은이들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기 위해서 몰려왔고 모든 젊은이들에게 왕은 씨앗 하나를 주면서 앞으로 내가 이 씨앗을 너희들에게 줄 텐데 1년 동안 이 씨앗을 잘 간직하고 너희들이 1년 동안 어떻게 키워냈는지 그것을 보고 난 다음 1년 후에 황제를 선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링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 말을 듣고 함께 그 자리에서 기뻐하면서 이제 씨앗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고 이 어머니도 기뻐하면서 자기 아들을 돕습니다. 그 씨앗에 물을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데 3주가 지났지만 씨앗이 발하지를 않습니다. 3주 후에 그 이웃에 있는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링을 제외한 모든 그 젊은 친구들은 씨앗이 싹이 텄다는 거예요. 하지만 링의 씨앗은 변함이 없어요. 이상하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주가 지나도 5주가 지나도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전혀 이
씨앗은 발아하지 않는 겁니다. 6주가 되어도 전혀 변화가 없어서 이 링은 드디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때까지 자기의 친구들은 이제 씨앗이 트여져서 화분에다가 그렇게 잘 옮겨 놓았고 화분 속에서 그 꽃들이 점점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 링은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는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약속한 1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궁궐을 향해 가고 있고 이 링은 그날 아침에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나의 씨앗은 실패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얘야 괜찮다. 내가 애를 썼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들고 화분에다가 그 씨앗 그대로 들고 가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권면해서 엄마의 말을 듣고 드디어 궁궐로 갔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였고 드디어 왕이 그들을 불러서 세우고 공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애를 쓰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한 사람씩 쭉 앞에 서서 보는데 링의 화분에는 어떤 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그 젊은이를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링입니다. 많은 그 젊은 친구들이 아무것도 피어나지 않은 그 화분을 보면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드디어 정중하고도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디어 나를 이어서 황제가 탄생할 것이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젊은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링입니다. 이 링이 바로 나의 후계자가 된다. 모두가 깜짝 놀랐고 링 자체도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놀라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모두가 다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1년 전의 씨앗은 삶은 씨앗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피어날 수가 없는 씨앗인데 지금 너희들이 가져온 모든 화분 속에는 꽃이 되고 나무가 자라서 있는 것을 보면 너희는 내가 준 씨앗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정직한 이 링이 바로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설화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왕이 말한 그 말, 왕이 준 씨앗 그거 하나를 오로지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다른 어떤 씨앗도 다른 어떤 나무와 꽃을 피우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왕의 말을 기준 삼아서 행동했던 바로 그 젊은이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신자에게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길로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측근들이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맞는 말이에요. 지금 사울에게 쫓기면서 유다 땅 이 지역 안에 있기도 너무나 두려운 일인데 하물며 유다와 바벨론의 접경 지역에 있는 저기까지 가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두렵고 힘든데 하나님은 날더러 일어나서 저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나는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의 이웃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이 다윗의 측근들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지만 이것은 바로 육신의 모습입니다. 육신은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나눴지만 육신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전체가 바로 육신입니다. 그 육신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육신이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매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포기하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는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나의 삶은 다 초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뭔가 봤더니 오늘 다윗의 사람들 그 측근들의 모습인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육신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고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로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니 지금까지 잘 되지 않았고 이번 명절에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니까 그것은 육신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화가 납니다. 도저히 저 사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행동하기도 싫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반응들이지 하나님이 명절 기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주시면서 그 속에 우리를 두실 때 우리는 육신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측근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 명절 기간에도 이렇게 육신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내가 편한 대로 잘 이끌어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음 명절에 아니 명절 기간 끝나고 그 다음 날에 똑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고민하고 또 화가 나고 또 똑같은 반응으로 보이려고 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만약 육신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그 육신을 버리지 못하게 되고 가장 괴롭고 힘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제가 어제도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다 보면 좀 답답한 일도 있고 길이 막히잖아요. 3차선, 4차선 저녁에 잠깐 나갔다 오는데 어떤 차들은 그냥 앞에 차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요. 그런데 윙 하고 굉음을 내면서 오른쪽으로 빠지고 왼쪽으로 빠지고 다시 직진하다가 또 왼쪽으로 빠지고 근데 실컷 달려가지고 5분 후에 보니까 저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똑같이 서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꾸라지처럼 오른쪽 왼쪽으로 다 빠진다고 빨리 가지 않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내가 오른쪽 왼쪽으로 정신없이 치고 나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호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신호등을 놔두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호등, 저 사람의 신호등, 이 물질, 이 돈의 신호등, 가지가지의 신호등을 놓고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운전을 막 하고 있는데 막 시간이 이미 늦었어요. 약속 시간이. 그래서 마음이 급한데 또 앞차들이 가다가 서고 신호등에 걸렸어요. 그때 주님이 제게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멈춰야 하는 그때는 반드시 멈춰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멈춰 있는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좀 더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육신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육신이구나.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도 육신이고, 이렇게 불안해할 때에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영이고, 이렇게 환하게 감정을 뒤틀어 놓는 것도 육신인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악한 영이 또다시 너 자존심 상하게 그럴 필요 있어. 내가 손해보잖아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는 것도 육신이요. 육신을 타고 우리를 더 힘들게 누르고 있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발견하면 드디어 그 육신을 어떻게 할까요?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것 때문에 나도 손해를 보고 이것 때문에 저 사람도 내가 아프게 했구나 라고 발견하고 그것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이제는 오늘 3절 말씀처럼 다윗의 사람들 그 측군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두려운데 그 일날까지 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가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시각장애인이 팻말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팻말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 팻말에는 저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쓰여져 있었고 앞에는 통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점점 시간이 지나가지만 그 통이 채워지지 않아요. 간혹 가다가 몇 사람이 땡그랑하고 동전 몇 개를 던져주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이 그 광경을 보고 달려와서는 팻말을 뒤집어 가지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적어서 다시 팻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자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팻말을 보고 너도 나도 적성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 그 통에 지폐와 동전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그 팻말에 적었을까?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과서적인 대답에 의하면 창조적인 사고의 가치고 창조적 사고의 가치를 통해서 창조적인 표현이 나왔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장님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말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생각을 확 바꿔놓는 창조적 사고와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사고, 믿음의 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한 영적인 표현, 영적인 언어는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표현과 말을 듣는 사람들의 채널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팻말이 바뀌면, 육신이 바뀌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길로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사람들,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집니다. 항상 신자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다고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 길로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